21절부터 28절까지 본문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36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이 낳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아들들을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베냐민이 낳았다.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에 관하여는 이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시면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7장 6절에 이미 베냐민의 아들들에 관하여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다다랐더니 다시 한번 베냐민이 낳았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장에 이야기 나왔던 아들들과 8장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목적들을 찾아 따라가 보아야 할 텐데요. 7장에서는 아들이 셋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세 사람 아들을 얘기했는데 8장에서는 5명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간에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목적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7장에서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는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는 아들들 그 이름이나 명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의도. 자,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역사를 펼쳐가게 될 것인데 그 베냐민 지파라고 할 때 이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 아들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8장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름들에 관한 목적입니다. 베냐민, 그 이름의 뜻은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벤, 아들, 야미, 오른쪽이라는 거요. 오른쪽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하늘을 하나님, 땅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른편을 하나님의 편, 그 반대편을 사람의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편에 서 있던 자였는데 이제 오른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편에 계신 자라는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대편에 있었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편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베냐민 이름의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아들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8장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할 때 순서를 이제 기록하고 있죠. 맏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전에는 이런 수사를 쓰지를 않았는데 여기 8장에서 이제 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수사를 이제 첨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수사는 단순한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의도보다는 그 의미, 함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사들은 결국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첫째 날, 둘째 날, 자,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특징으로 하나의 그 이정표나 하나의 우리 안내서로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라는 말, 둘째라는 말 이런 말이 등장을 하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첫째 날, 둘째 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떠올리시면 그 이름들로 이 내용들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날, 비치스라라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날마다 하나씩 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이 나누고, 셋째 날에 풀이 자라고, 자, 넷째 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만들어지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새가 이제 창조되어서 날아다니는 이제 이 그림들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듣고 이제 교통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걸 이제 다섯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묘사의 상징으로 새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새는 이제 날개를 달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그런 짐승이나 생명체로 우리가 묘사를 하는데, 그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땅에 있는 것이 하늘로 나아가고, 그래서 서로 교통하는 존재를 묘사할 때 이 새를 상징적으로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다섯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들들의 이름이 어떤 것인가, 또 누가 누구를 낳는가에 대한 기록보다도 베냐민이라고 하는 속성, 즉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심령 가운데, 속성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이 수사라고 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5명의 아들, 그러니까 다섯째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다섯은 우리가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떠올리면 모세오경을 이제 떠올리면 됩니다. 모세오경, 보통 토라라고 부르죠.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의도가 그 율법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의 안내, 길라잡이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등불 삼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냐민도 이제 그러한 동일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 다섯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다섯의 아들들의 이름은 구체적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는 것보다도 그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통칭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내용만 본다면 이제 다섯째 이름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이름을 살펴보면 2절에 다섯째 라바이며 이렇게 번호를 했습니다. 라바.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라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뜻은 라파, 치료하다라는 뜻이죠. 자, 치료하다. 성경에서 이제 치료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온전케되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죠. 사람이 아팠을 때, 어떤 이 병에 걸리거나 아팠을 때 어떤 약을 먹거나 오래 쉬거나 이래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치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거주하지 못하고 반대편에 있는 상태, 즉 집을 떠나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것들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들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누워있던 자가 일어서기도 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기도 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기도 하고, 이게 다 이제 치료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본문에 이제 라파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은 5개의 완성으로, 말씀의 완성으로 이제 온전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날마다 새벽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가는 과정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성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의 초보의 상태, 감각적인 것에서만 경험한 상태에서 더 성장하여서 이제 말씀을 지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감각적으로 깨닫게 되므로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살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5째 날에 창조됐던 그 새의 속성처럼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온전히 알게 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하겠습니다. 또 우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다. 자, 주민의 우두머리가 됐다. 우두머리라는 개념, 용사라는 개념으로 같이 우리가 살펴봤죠.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이제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서 이것을 가르치는 자를 이제 성경은 지도자 또는 우두머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드 주민을 쫓아낸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드 주민은 역사적 사건은 이제 이방 족속을 쫓아내는 모양으로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저는 그 가드 주민은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속성을 벗어버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그러한 태도들, 그러한 속성들을 우리 문 밖으로 이렇게 하나씩 내보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가드주를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양육시키시며 우리에게 신앙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자 한 이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기르시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들을 잡고 내려놓는 연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나아가고자 인도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른편 베냐민의 속성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뭘 하느냐?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쓴뿌리, 사람의 속성, 옛습관 이것들을 문 밖으로 쫓아내버린다는 말이에요. 거두어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자, 우두머리라는 말이 또 나왔죠. 지도자라는 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모양으로, 역사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사는, 영어로 하면 이제 스테이 개념이잖아요. 가서 거주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역사적 사건을 쭉 따라가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시점은 다윗 왕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전에 그 예루살렘 땅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죠. 아직 다윗을까지 내려가지 못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말.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제 주석서를 보면 예루살렘에 산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 부근이나 근처에 사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신학자들끼리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게 맞죠. 왜냐하면 이걸 의미와 상징으로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 아니었던 자들이었잖아요. 오른편이 아니었던 자들이었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날처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영광을 나타내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사람의 것들을 그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쫓아내게 하셔서 마침내 예루살렘 평강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다. 오른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섰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편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자, 이렇게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역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신앙하며 또 매일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반대편, 이것을 대적하는 자의 편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러한 편이었는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편으로 걸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떠나 있던 자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그 안에 거주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 거주하게 되는 것을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가운데 평강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상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족보들을 통해서 속성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을 우리가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죠.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때 다시 교회로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듣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것을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예루살렘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최종 도착 목적지도 하나님이 안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베냐민이 낳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편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경험들, 또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미혹되거나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으로 나의 경험으로 자꾸 판단하거나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근심 저런 근심 갈등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시는 그 평강,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온전하고 좋은 선한 상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시는